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참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또 회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본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데 참 요즘 드는 생각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힘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고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집 밖에 나오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같이 가족들하고 살 때와 다르게 더 신경 쓸 게 많고 또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더 힘들죠. 그때는 이런 대로 힘들고 이때는 이런 대로 힘들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참 평안이라고 봅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분으로만 내 마음이 만족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평강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실들을 더욱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 아침에 이제 시편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영적 성장에 관해서 이제 신앙 훈련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나머지 지난주부터 17주의 시간이 있는데 이 교회 함께하는 시간이 이 본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근데 그때까지 정말 귀한 추억과 귀한 말씀 안에서 복음에서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귀한 교제를 또 보면서 이제 읽어가면서 또 그것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서 그 말씀을 정말 활용을 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준비하기는 참 매주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영적 성장 훈련 말씀을 보면서 또 제 준비는 이제 로마서가 지금 나누기 때문에 제일 1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주를 앞당겨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거는 지난주에 준비했고요. 다음 주 거는 이번 이제 주간에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그리고 더 한 번 더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보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나누는 게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전달에 있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시편 묵상을 조금씩 하면서 있는데 그거를 묵상하면서도 먼저는 지금 말했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교재를 바로 그 주에 나누고 그 주에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또 아침에 특히 새벽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유쾌하고 그 전에 와서 일하고 오면 있잖아요. 일하고 오면 너무 몸이 힘들어요. 네, 몸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막 눈이 막 감길라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생산직일이라는 게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몸을 사리고 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 몸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몸을 쉬어주고 그 가운데 이것들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많이 준비를 합니다. 거의 아침에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거의 2시간, 3시간을 아침에 쏟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중간중간에 수요 설교, 제가 잘 듣고 있는 밝은빛 교회 김인수 목사님 설교와 디아스포라 교회, 일명 디포 교회, 이 김삼일 목사님 설교를 이제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유쾌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막 히히 하하 뭐 낙낙한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게 평강이 아니라 그게 편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려지는 그 만족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너무 이번 주에 감사했고 특별히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이제 시편 말씀이 지금 뭐 그 다음날 좀 저기 하면은 그 다음날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시편 이제 13편을 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고 또 그랬는데 참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예, 너무 와닿는 구절은 많아요. 근데 13편에 있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정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아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생각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을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유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에 하심이로다. 근데 이 13장에 참 영적인 교훈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해와 이런 걸 초월하여서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모든 게 인간의 이 사고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셔서 이해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전혀 믿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시편 13편 1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구절을 보는데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김사면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구절이 또 마침 영광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 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계속 되새김질 돼요. 설교 시간에 듣던 거, 말씀을 보던 거. 이 한 구절을 마치고 로마서를 나눌게요. 함께. 여호와여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죄악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서 보니까 제가 만난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만 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 1절. 7장 1절이 이제 그 7장의 원리를 설명을 해요. 7장에 지금 말씀 나눈 그 뒤에 2절에서 3절 내용의 그 원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원리 가운데 2, 3절이 비유가 나와요. 혼인관계의 비유. 그 혼인관계의 비유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서 4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리 가운데 이제 4절이 해석이 되면서 6절이 7장의 키거든요. 키인데 이 6절 6절까지도 이해하기가 됩니다. 7장 1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7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 연합의 교리의 그 원리를 그 설명과 그 내용을 풍성히 알고 있어야 그 뒤에 내용들을 반복적인 구절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좀 길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이거를 몇 주 동안 나눌 거예요. 이 주제로. 왜 7장 자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7장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이라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고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게요. 뭐냐면 7장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달리 시작을 합니다. 달리 시작을 해요. 왜 달리 시작하면은 로마서 2장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장도 그런즉 시작을 합니다. 4장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시작이 돼요. 5장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절 이어도 이러므로 6장도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접속사가 분명히 있어요. 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 10장 본문, 제가 아버지 병간호 했을 때 2018년도 정도에 병간했을 때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제가 묵상했던 게 로마서 7, 8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제가 죽을 때마다 살려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에 있었어요. 채택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마다 로마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로마서의 강해가 살렸고 로마서 말씀이 살렸고 성경 말씀이 살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완전히 압축한 게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로마서를 압축한 게 저는 뭐냐면요. 빌립보서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인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 장이 몇 장이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특히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진짜 뼈를 칩니다. 진짜 가슴을 칩니다. 로마서 3장 16절도 우리가 저 유명한 구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씀, 반복적인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 똑같네, 또 뭐 들을 필요 없네, 귀간지럽다 이러지 마시고 똑같은 말씀인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으로 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그런즉 그러므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들어가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맞습니다. 형제들아. 근데 여기서부터 탁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울컥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런지 그러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7장이 다 그런 칭의에 대한 설명과 막 반복적인 복음을 막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7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금도 가슴이죠. 가슴이.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이 의미가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스도 아래 있는 아델포스는 율법에서 벗어난 아델포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델포스는요, 접두 아와 아라는 것과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포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이 아가요, 우리가 이거 발음을 잘하면요, 우리가 히브리어의 숫자가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납니다. 알파, 베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가 첫째고 오메가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강단에서도 보면 그 강단 설교자분들이 쓰시는 강단에 보면 알파, 히브리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시된 거, 그게 알파 오메가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거기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적혀 있을까?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그게 보이는데, 그 알파에서 온 게 그 접두어 아거든요. 아. 근데 이 아와 어머니 자궁을 뜻하는 데포스의 합성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을 의미합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을 의미해요. 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오카른 목사님도 이 칼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교회는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태 속에서 우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생일.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개척 설립을 했다. 그래서 10주년 창립 예배, 뭐 1년 설립 예배, 이번 설립 예배 드렸으면 개척한 지 7주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교회라는 생일이 있어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왜 그런 표현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바로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선포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특정 어느 날만 되면 사복음서의 어떤 한 부분을 택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저는 하는 얘기가, 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유도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설교 방식을 택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 설교 방식이 이제 유도순 목사님 설교에 있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추가해버리는,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눌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서 나눌 게 있어요. 이것과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에다 더 첨가하려고 하는 거, 각색해버리는 거. 예수 안에 실제로 죽지 못한 경우의 모습을 거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자들에게 부르는 아주 고귀한 호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왜 이거를 3년 넘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2년 3년을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2장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살아요. 그 부활의 대망 때문에 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아니함을 받으려 하노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노니. 너희 사정을 알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정을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으로 아는 기네스코예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으로서 어떤 그 형제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는 거예요.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거예요. 이번에 인사말의 의미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김수 목사님 그 인사말 중에 또 나왔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그 평강으로 무난하는 것.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왜 한 핏줄에서 나는 사람은요. 뭐냐면 요거.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뭐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맞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저 이런 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이 틀렸으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거지.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틀렸으면 틀린 거고 우리 누나가 틀렸으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거고 미운 감정 살아가는 감정 그거하고 상관없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기 사건도 있지만 사건이 있었지만 정광훈 씨에 대해서 그 사건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올렸어요. 원래 잘 안 올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안 올릴 거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깎아지고 있다는 게 제 마음에 미치겠어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을 보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 곳은요,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이단을 떠나서 사이비로 봅니다. 사이비. 그거는 분별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김영현 씨하고 저는 그런 분들은 아예 분별할 가치가 없는 그냥 딱 봐도 아는 말씀 안에서 딱 봐도 그건 틀린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분별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이런 건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틀리면 틀린 겁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고. 주 안에서는 맞지만 주 밖에서는 틀린 거예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늘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지적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판으로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그 혈육이라는 것이 끌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걸 행한다, 무엇을 행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거기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 가운데 사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늘 하나님 안에서 경건 가운데 참된 경건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라 했는데 아버지 뜻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나중 가서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진 게 풍성해도 내가 없어도 예수님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예요.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뭐 있다고 하면 두려워요. 그런 게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어쨌든 그런 고귀한 호칭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써요. 여기 법을 아는 자들. 법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네스코예요. 이 기네스코는요. 기본 동사로서의 연장형인데 알다라는 건데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절대형을 담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뭐 이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뛰어넘는 삶으로까지
복음으로 산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법을 아는 자들, 그냥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보는 자들아 라는 의미로 다시 봅니다. 원래는 이 법을 아는 자는 거, 율법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근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체험으로. 근데 체험으로 알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언급하는 겁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법을 하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들아, 진짜 율법의 의미인지 뭘 알고 있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것이 헛된 것이냐? 형제들아,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냐? 법을 아는 자들아, 진정한 율법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라노니라고 돼 있어요. 마라노니 릴레어라는 단어에 마라다라는 건데, 이 마라다라는 건 다른 폐어가 된 단어의 연장형입니다. 연장형인데 로마서 15장 18절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 이게 연관 구절이 로마서 15장 18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일반 사람들을 복종케 하시려고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종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듣는 거. 듣는 것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두 번째로는 삶으로 듣는 거,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그게 휘파코스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는 율법의 존재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율법의 연장을 기억하도록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일반 사람들을 복종하시려고 나 바울을 시켜서 이뤄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16절에 무엇과 이어지냐면요, 17절에 바로 윗구절 봐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호가 붙어서 정관사, 뭐뭐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지시하시는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거는요, 카우케시스입니다. 카우케시스. 이 카우케시스는 카우카우마이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제 카우케시스는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데, 이제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게 그때 자랑이란 단어가 자랑할 때가 어디뇨 할 때 그 자랑할 때의 자랑이 바로 카우키시스입니다. 네, 카우키시스가 카우카우마이였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 때 그 즐거워는요 바로 카우카우마이입니다. 이 카우카우마이가 카우키시스가 카우카우마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다,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 주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랑하는 것에 있거니와라는 것은 에코, 붙잡다라는 겁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자랑을 붙는 거예요. 특히 카우카우마이는 우리가 쓰이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인데 이제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세상이 세상에서 볼 때 나에 대하여, 또 내가 세상을 볼 때 그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이 없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나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보든 내가 세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그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십자가요. 그 자랑 때문에. 그 자랑이 카우카우마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 그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뭐 고린도후서 1장 29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참 너무나 좋아하는데,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님께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그러나 자범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보상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현재형이에요.
죽었지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또 이어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은 그 18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다리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 그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또 그 윗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 그리고 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룰게오인데요. 이 히에룰게오라고 하는 히에론 성소 플러스 엘곤 노역, 엘곤이 노역이거든요. 일하다 노역인데 이 노역 에서 왔어요. 히에론 성소와 플러스 엘곤 노력에서 와서 히에룰게오예요. 즉 성전의 사역자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원어는요, 폐허가 된 기본어에서 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폐기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의 사역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확 달라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폐역됐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 가운데,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말합니다. 구약 때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또 레위인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 꽤 많아요. 한 6, 7가지가 되어 레위기 1, 2장을 보면, 추려보면. 근데 사역자들은 중체대한 3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네, 중체대한 3가지 정도를 하게 돼요. 성도들이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예배는요, 목회자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하나 되어서 함께 준비하는 게 예배예요. 그냥 일주일 지났다 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라는 거는 그냥 주일날 와서 집중하는 것만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 전에, 미리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역이요,
신약에 와서는 사역자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죠. 여기서 복음 사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정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사역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색다르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이 폐기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서 효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꾸며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히에롤게오란 단어가 그런 의미고요. 뒤에 보면은 여기서 직무를 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짐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 드렸다라는 게 프로스토라라는 건데 이거는 구상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 없는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필이면은 소재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삼현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피 없는 제사요. 근데 여기서도 쓰이는 게 피 없는 거예요. 그 명사가 피 없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봉헌, 피 없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죽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게 된 자들은 이미 피 없이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날마다 죄된 본성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분투하고 싸우면서 연적 전쟁을 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도성인신, 성육신하신 그 사실을 모형적으로 시편 40편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서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제물 되신 그 은혜로 우리 또한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미 난 레위기에서 1, 2장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속전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의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 아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김인수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1조와 서원 얘기하시면서 왜
신약 성경에 헌금이 왜 11조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로 당연히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번제의 개념이 바로 희생 헌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할 때 제물이라고 하는 건요,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거요. 전도라는 거는요, 교회로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이라는 건 구분하다는 거예요. 거룩도 구분하다는 거예요. 성별하다는 거예요. 성별되었다는 것도 여기 거룩 예수님 안에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옳고 이거는 아니다. 이것도 구분입니다. 구분. 그러니까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인도함 바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십자가의 도, 전도, 전할 전. 그 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의롭게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교회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죠. 인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공동체성에서, 그 공동체성의 전도예요. 개인 전도가 아니라. 개인 전도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면 그게 전도예요. 인도하고 전도는 다른 겁니다. 인도, 데려온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데려가다라는 이 데려가다도 교회로 데려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게 전도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복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었기에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있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선교사란 단어가 이제 선교사님들, 난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하는 게, 선교사라는 것은 어떤 저기가 없어요. 돕는 선교사가 있고 목회적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로서의 그 영향력 있게, 그 안에서 돕는 자는 돕는 자로서의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같은 선교하는 사명자로서 같은 본분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게 되시는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시 한번 읽을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시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어.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는 성령이란 단어는 하기오스 피뉴마입니다. 안에서는 엔 뭐뭐에서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에거든요. 여기서 거룩하게는 하기아조입니다. 하기아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사역을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거기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아들, 그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의를 허락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대속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 공생이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침례는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때 김사면 목사님 설교회에서 레위기 설교를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름을 붓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고운 가루,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고든 나달로 되어 있습니다. 나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종으로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의미는 말 표현이 바뀌었을 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붓듯 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시고, 뒤에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역,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는요, 등대 있잖아요. 등잔대. 그게 할 때도 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불은 불을 킬 때, 우리가 불을 자꾸 성령불 그러는데 그 표현 좋지 않습니다. 성령 물입니다. 물. 생수가 강이 흘러 넘친다 할 때 그 물이에요. 근데 불이란 단어는요, 심판의 용도나 아니면 죄를 태울 때만 사용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죄를 태울 때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할 때만 사용합니다. 불. 이제 불과 연관돼서 라우디에게 대해 설명할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할 때 뜨겁든지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불과 연관돼서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전체적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2장에 있는 그 불은요, 불같이 임하다,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할 때 그 언어가 글로사거든요. 그 글로사인데, 그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불은요, 불이 켜지면, 어떻게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그 성소에 어떻게 됩니까? 다 환해지죠. 제가 사무엘을 좋아하는데, 사무엘이
주야로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면서 지켰어요. 그만큼 이 불이 켜지고 안 켜지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불이 켜져 있으면 빛이 납니다. 빛이 드러나요. 빛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건 빛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냐면요. 언어가 갈라져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데 그 다른 언어는요.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구속의 획을 긋는 사건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5천 명이 생명을 얻는 사건을 일어나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불이 꺼지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성령이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 이 복음에 관하여 선지자의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의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서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실 때 무엇으로 부활하셨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탁하셨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건데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세요. 옛날에는 가라스데 이르시데라고 안 됐고 가라스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스데, 예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스데,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걸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 난 진짜 이 말씀 너무 들어도 좋아. 아버지께 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한다. 그 일하는데 누구로 일합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시니까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 물이라는 뜻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태생에 대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침례, 세 번째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또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다섯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물과 성령 할 때 그 물은요. 저는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 복음으로 봐요. 복음. 근데 침례라는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에 저희 누나 교회에 다니시는 목사님이 침례로 봅니다. 침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의미 담겨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봐도 말씀이라고 봐도 타당한 게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복음은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죠. 그 증거하시는데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명이 다시 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축약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저는 굉장히 요한복음 16장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 정말 너무 말씀 안에 달콤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굽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그 변호자라는 뜻과 똑같다고 했어요. 대언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천만.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의 승기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보지 못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셨죠. 승천하셨죠. 40일 있다가. 근데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봐야지.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봐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가운데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도 보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죠. 로마에게.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축약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고린도전서 그렇게 보도 주라 고백하게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주로 고백하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있고요. 그분 안에서 봉인되었어요. 너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표를 찍었어요. 이 표가 또 어디와 연관되는지 다 아시죠? 에스겔서 9장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거기서 표를 보시고 그 표가 그 표예요. 근데 그 표가 뭐야? 성령께서 증언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들을 말하노니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살아있는 시간, 여기서 살 동안이라고 했어요. 살 동안.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시간, 그 한계성을 가지고 인간을 주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타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주관이 큐리유오라고 했습니다. 큐리유오는 큐리오스에서 왔는데 그거는 지배 통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는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때의 그 주장이 퀴리오스예요. 그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주장합니까? 의와 생명이 주장하죠. 의가 생명이 주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주장하게 되면 사망이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죄를 주장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6장과 동일하게 법 아래 있는 자는 법을 아는 자이고요. 삶으로까지 영향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들도 율법 아래 죽지 않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동안에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동안에가 죽는다. 여기서 살 동안은 조의 동안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죄의 크로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근데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 형제들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실 그때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로노스를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 여기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동안에라는 거는요,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으로 사는 그 동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일생을 마친다면 결국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죽음뿐. 여기서는 사인 그 시간을 말하고요. 그 시간 속에 죽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죄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들을요, 판단하지 않고요, 그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보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들이 만약에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해서 로마인들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같이 봐야 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 어느 성경을 보든 고린도 교회를 보든 갈라디아 교회를 보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정 부분. 그들 안에서 불신앙을 지녔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한 사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회중, 천중들을, 고린도 교회 천중들, 갈라디아 교회 청중들, 모든 대상을 두고 얘기한다는 그 점을 볼 때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특징이요. 한 사람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복음서에서도 뭐 유대인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들로 어떤 개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회중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체 회중.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경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수에게 의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알아야 돼요.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불신을.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동일한 우리의 모습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관한다는 의미는요, 죄가 끝없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아그노에오의 정보 지식에 대한 부족입니다. 뭐 이것은 로마서 2장 4절, 6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11장 25절 뭐 그 외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 아래 주 은혜 아래 있지 못함을 말하고요. 은혜 아래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바울 자신만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들은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안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됐던 자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 말씀에 그 오늘 나눠준 7장 1절 말씀을 제가 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해서. 근데 그 의미한 바의 그 원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2, 3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은혜가 되지만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 거도 적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율법이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율법에 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3절에 보면은 뒤에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뒤에 그 연장으로 이어지는 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막 드러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그런 느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화를 전하는데 상화를 그냥 십자가 복음 없이 따로 성화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복음이 전제된 성화와 그 순종의 원리를 같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원리도요, 잘 이해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죄의 종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원리가 그래요. 오늘 참 은혜를 나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더 우리 안에 자기 정체성이 확고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5장 로마서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알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16절에서 제일 우리가 킵해야 될 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아시려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론을 잘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침례 받을 때도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 죽으실 때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성삼위의 연합사역. 이건 놀라운 교리입니다. 놀라운 교리.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서,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분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신비스러운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지만 이 말씀의 모든 앞부분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한 구절만 부르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찬송 부르고 싶어서 94장 한 구절 부르고 마칠게요. 일단 3절만 부를게요. 3절 아니 3절이 아니라 1절만 부를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부를 건데요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분으로 부를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 남기덕이는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아델포스는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아델포스 첫 번째 시간 로마서 7장 1절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아델포스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아델포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혼인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더욱더 많이 보고 연습해서 또 주의 말씀을 잘 나누고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 행복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